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의문을 퀘스천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는 유혹을 사탄이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였죠. 근데 이 유혹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돌을 한번 떡으로 바꿔봐라 라는 이 유혹의 핵심은 과연 배고픈 걸 너 참을 수 있냐 없냐? 너 40일 굶었는데 한 번 더 참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참고 바꿔 먹을 거냐? 즉 배고픔을 참느냐 못 참느냐의 시험이었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었느냐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거라면 사탄은 너 조금 더 배고픔 참을 수 있어? 그러면 돌을 떡으로 바꿔봐. 이렇게 유혹하지 않고 뭐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다음에 너 한번 먹어라. 내가 차려준 거 한번 먹어라. 그게 더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게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물론 전자일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게 훨씬 더 참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핵심은 분명히 뭐가 아니냐면 너 배고픈 걸 한번 더 참아봐라. 이건 분명히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두 분의 목사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두 분의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서 일부 구구 단체들이 폭식 파티를 합니다. 막 치킨이랑 짜장면 이런 거 배달시켜 놓고 일부러 냄새 막 풍겨가면서 막 거기서 치킨하고 짜장면을 막 먹어요. 일부러 냄새 맡으라고. 그런 시험이었느냐? 그러니까 너 한번 견뎌봐라. 너 하루 더 굶을 수 있나 한번 견뎌봐라. 과연 그런 시험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시험이었는가? 우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죠. 이 시험에서 사탄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뭐라고 인용을 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써있기를 뭐라고 써있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성경에 발이 네가 아무리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져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너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 이 사탄의 성경 말씀 인용은 제대로 된 인용이었을까? 아니면 잘못된 인용이었을까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의문입니다. 한번 이 의문을 끝까지 한번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 할비 콕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랑은 신학적 배경은 좀 다릅니다. 저는 좀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인데 거기 하버드 대학에 계신 분들이 다 자유주의죠.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버드 대학이 원래는 목사를 양성하는 훈련소로 세워진 데예요. 목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하버드 대학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져서 무려 70년간이나 예수님에 대한 강의가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놀라운 일이죠. 원래 설립 목적은 목사를 양성하는 곳인데 70년 동안 예수에 대한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려 70년 만에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글이 있길래 이렇게 좀 많이 읽어봤는데 저한테 큰 도움은 안 됐지만 한 가지 제가 뭘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냐면 하버드 대학 구내 식당에 가면 이런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뭐죠?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초콜릿 썬데이. 굉장히 살이 찌는 어마어마하게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같은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마른 분들은 좀 드셔도 되지만 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책에 써놓기를 이 메뉴의 제목이 메뉴가 뭐냐면 초콜릿 썬데이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유혹자다. tempter. 유혹자다라고 이렇게 메뉴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먹어라. 먹어도 된다. 먹어라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든 유혹이 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정도로 유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살이 찌긴 했지만 이 썬데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저는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여기 유혹이 되죠.
그 인간이 가장 라면을 먹고 싶어하는 시간이 밤 11시랍니다. 밤 11시에 누군가 그 페이스북에 그 라면 사진을 딱 올라오면 저는 먹을 수밖에 없죠.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큰 유혹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유혹이라도 밤 11시에 라면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제 와이프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전혀 저는 이 와이프는 그 이 밤에 보는 라면을 돌같이 해요. 전혀 그 땡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랐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같은 유혹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이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일생생활에서 겪는 유혹도 아니고 별로 나한테 그렇게 큰 유혹으로 다가오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살하는 거 말고 야,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유혹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다르단 말이죠. 그게 왜 다르냐면 사람에 따라서 이기기 힘든 시험의 종류가 다른데 하나님이자 인간이셨던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었던 예수님께 가장 큰 유혹은 뭐였을까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한테는 이런 유혹이 너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쳐줄 거야. 우리한테는 이런 유혹 안 옵니다. 왜? 우리는 떨어져 죽을 거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유혹이 안 와요. 근데 예수님께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사람이자 100%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을 네 마음대로 써봐. 너가 배고플 때 떡으로 바꿔보고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네 마음대로 다 될 거야. 돌이 떡으로 바뀌고 천사가 받쳐주고 이런 멋진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야.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유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고 딱 적용할 때 야, 이거 오늘 어떻게 적용할까? 높은 데서 뛰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적용하면 이건 거의 적용 안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걸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걸 읽고 적용한다는 것은 야,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을 이겨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뭔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썬데이에 넘어가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라면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읽고서 나에 대한 적용은 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유혹 그걸 이겨내게 되겠다라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감기가 몇 년 만에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잤어요. 좀 이게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나이타임 약을 먹고 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었어요. 유효기간 지난 약이어가지고 그 약이 사실 유효기간 지난 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제 약효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약효가 좀 떨어졌는지 나이타임을 먹고 잤는데 이렇게 잠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잠이 제대로 안 오고 선잠을 잤는데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을 자주 꾸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갑자기 횟집 주인이 등장합니다. 횟집 주인이 등장해서 그 횟집이니까 뭐 이렇게 남은 회가 막 있을 거예요. 남은 회. 남은 회를 가지고 막 장난을 쳐요. 그 다트 아시죠? 이렇게 던져 다트. 회를 가지고 막 다트를 하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빵집이 나옵니다. 빵집에서 또 빵집 주인이 그 남은 빵을 가지고 막 다트를 또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그 딱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이겠습니까? 개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의 99.99%다 개꿈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99.99%는 다 개꿈이고 뭐 개꿈은 꼭 개가 등장해야 개꿈이 아닙니다. 다 개꿈이고 정말 뭐 일생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를 주시는 꿈은 뭐 일생에 한두 번 아니면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한 번도. 근데 이 개꿈이 용꿈으로 바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을 잘하면 돼. 해석만 잘하면 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무리 횟집 주인이 회가 많다고 해도 남아있는 회가 많다고 해서 그 회를 갖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빵집 주인이 빵이 많다고 남은 빵이 많다고 빵 갖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횟집으로 성공할 수 없고 결코 빵집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은 빵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무리 남은 회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모든 돌을 다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떨어지면서도 다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고 해서 능력을 아무데나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결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 참으시고 뛰어내리면 멋있게 받쳐줄 것 같아도 참으신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자, 심리학의 여러 가지 중에 형태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물을 파악하게 될 때 구조 하나하나를 놓고 파악하지 않고 전체적인 형태로 파악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무슨 모양으로 보십니까? X마크죠.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냐면 거의 다 X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X지만 부분은 뭡니까? 원이에요. 원. 부분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근데 이걸 전체적인 형태 X로 파악하지 부분 동그라미로 파악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른 거예요. 동그라미 수많은 동그라미. 그런데 전체는 뭡니까? 전체는 X잖아요. 이게 이제 형태 심리학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책이라는 것은 책의 부분은 뭡니까? 펄프, 종이가 있죠. 펄프가 있고 잉크가 있고 뭐 이게 제본하는 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펄프 플러스 잉크 플러스 본드는 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라는 것은 부분의 합과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합과 다릅니다. 우리 한 명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 명 한 명 그냥 심플리 더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에너지와 파워가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합과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들의 합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그 힘과 능력과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절들의 합과 전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의 둘째 시험, 그 떨어져 보라라는 시험에서 다시 한번 보면 마귀가 이렇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기록되었으되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자, 그런데 사탄이 어느 성경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어느 성경 말씀? 시편에 있는 시편 91편을 인용했어요. 천사들을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사탄이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인용한 것 자체는 문장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장 자체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바꿔서 유혹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유혹합니다.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런데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자, 그럼 시편 91편, 사탄이 인용한 시편 91편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면 2절부터 보면 나는 사실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저자 미상입니다. 어쨌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주 지금 나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 사냥꾼이 왜 갑자기 새가 나옵니까? 새번역 성경은 조금 아쉽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냥 사냥꾼의 덫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덫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아무래도 새 사냥꾼이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새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했고, 자, 새 사냥꾼의 올무란 건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혹시 새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놓고 그 덮개 이렇게 해가지고 새가 조 안에 들어가면 싹 잡아당기면 탁 덮어지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좀 해봤는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시도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뭐에 비유한 겁니까? 우리 인간들을 새에 비유한 거예요. 그럼 왜 새에 비유했느냐? 그 성경에는요 가끔 이 쫓기는 인생들, 쫓기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새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즉 시편 11편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도망한다는 거를 도망 쫓겨가는 사람들을 새에 자주 비유를 해요.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시편은 91편은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시편 91편이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주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깃털로 덮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 아래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이건 문자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당연히 상징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시편이라는 거는 시예요. 시. 노래입니다. 시. 시와 노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사뿐히 줄여 밟고, 그러니까 진짜로 밟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노래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거 성경에 있는데 당연히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야지. 아니죠. 왜? 성경도 시는 시로 해석하고 역사는 역사로 해석하고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당연히 노래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상징인 거예요. 깃털로 덮으신다는 것은 그 깃털같이 오묘한 손길로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상징이죠. 또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우리 옆에 막 1000명 넘어져 있고 10,000명 넘어져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징이에요. 시입니다. 자, 11절에 이제 그 사탄이 인용한 그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입니다. 시. 그러면은 네가 아무리 높은 데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져도 넌 발 안 다칠 거야.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상징입니까? 지켜주시겠다는 상징적 의미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뛰어내려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뛰어내려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는 문자적으로 해석조차 잘 못했어요, 사탄이. 왜냐하면 요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가운데 내 모든 떨어짐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에서 지킨다고 했습니까? 길에서 지키는 거예요. 길을 다닐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길에 다닐 때. 공중에서 떨어질 때가 아니고 길에 다닐 때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지 공중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면 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길에 다닐 때 돌에도 안 걸리지는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어릴 때 돌에 안 넘어지셨습니까? 많이 넘어졌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로 해석할 게 있고 상징으로 해석할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적인 표현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다 보면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10년 만에 한국을 갔더니 어릴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우리 친구들이 믿음에 떠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요 문자적으로 믿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도 걸려 넘어지거든요. 아니, 돌뿌리에 안 걸려 넘어진다는데 열심히 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시험에 들죠. 그럼 조금씩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멀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 상징으로 해석할 게 있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야, 사탄이. 예수님께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봐. 라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시편 8편에도 써 있잖아요. 주의 손가락을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니. 그럼 주님한테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징인 거예요. 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떡으로 바꾸라. 그 시험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인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따오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네가 바위에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그 한 구절만 따와서 야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잖아 뛰어내려봐.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는 앞뒤 전후 문맥이 어떻고 이게 시냐 역사냐 묵시록이냐 그런 걸 다 따져가면서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해야지 그 한 구절만 딱 따와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절대로 말씀 한 구절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해석해요. 이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딱 따와서 우리한테 막 유혹을 합니다. 저한테 시간만 주시면 저는 성경에서 불교도 만들어낼 수 있고 성경에서 이슬람교도 만들어낼 수 있고 성경에서 힌두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온갖 거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한 구절씩만 따오면 되거든요. 한 구절씩만 따오면.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666과 베리칩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라고요? 666이라고요. 666. 우리가 아는 666이죠. 자, 많은 이단들은 베리칩을 주장하고 베리칩이 바로 이 666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구절씩만 딱 따오는 거, 한 구절만. 야,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데 이게 아니면 물건 거래를 못한대. 이게 베리칩을 통해서 뭐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하면 그거 신용카드로 하고 다른 걸로 물건 거래 못하게 하면 바로 이게 베리칩이 이거 짐승의 표 아니냐라고 한 구절만 딱 따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그럼 이 진짜 뜻은 뭐냐? 진짜 뜻은 뭐냐? 시편은 시였죠. 그러니까 시편은 문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묵시록은 아무 때나 성경에 묵시록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오냐면 박해를 받을 때 꼭 기록된 게 묵시록이에요. 박해. 그래서 박해받을 때 특징은 뭐냐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군이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이제 다른 독립군한테 편지를 막 씁니다. 근데 야, 몇 월 며칠에 우리 어느 일본군 군대를 습격하자. 이렇게 편지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본군 군대라는 표현을 피하고 뭐 다른 말로 이렇게 돌려서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계시면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교 국가에서는 목사님, 선교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메일 쓸 때 뭐라고 씁니까? 사장님,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뭐 이렇게.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선교사님, 요즘 선교 사역 잘 되고 계십니까? 그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묵시록도 상징적 언어를 써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 상징인 거예요. 상징. 이것을 글자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뭘 하냐면 계속 우리 보고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666 하기 전에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우리 처음 서두에서
그 14대 족보가 나눠지는 걸 우리 했었어요. 그렇죠? 14대가 아닌데도 14대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을 지금 강조하는 건데 다윗의 이름에 히브리 철자에는 다 숫자가 배정되어 있다 그랬죠. 뭐 영어로 치면 A는 1, B는 2, C는 뭐 3. 만약에 그렇듯이 히브리 알파벳에도 다 숫자들이 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다윗이라는 알파벳에도 464라는 숫자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숫자는 뭡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는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1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거는 14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4대가 아닌데도 일부러 14대로 끊어서 설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666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네로 케사르.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숫자를 하나하나 숫자를 매겨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666이 되는 거예요. 666.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은 누굽니까? 네로 황제. 물론 네로는 그 전에 죽었습니다. 네로는 죽었는데 네로부터 이어지는 로마 황제, 그 황제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는 사람들로 짐승으로 본 겁니다. 짐승으로. 다시 한번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표는 곧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인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의 수랍니다. 이름의 수. 무슨 바코드에 나오는 666이 아니라 이름의 수래요. 이름의 수. 지금 이거 이름의 수 아닙니까? 이름의 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수는 짐승이 몇 마리인가 세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the number of the beast. 짐승이 몇 마리냐가 아니라 그 짐승의 수가 뭐냐? 66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수다. 여기도 말하는 사람 수도 사람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숫자로 따지면 그 사람은 몇이냐? 그 사람은 666이라는 거예요. 그의 수는 666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네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베리칩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바코드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것은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요. 이것도 상징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럼 정말 사람의 이마에 표 받고 손에 표 받았냐? 아니란 말이죠. 그냥 황제한테 복종하기로 충성 맹세를 한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은 거나 황제의 도장을 여기나 찍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황제의 도장을 손에 찍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황제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장에 나가서 물건 사면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랑 거래랑 하려면 저 사람은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내가 거래했다가 무슨 피해를 당하려고 나까지 빨갱이로 몰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한테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리칩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거 이단이죠.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야, 너 그거 계시록에 나온 거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라. 그러면 베리칩이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묵시록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성경 해석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러죠. 속사돌이 썼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또 제자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나? 그리고 지난 2000년간 해석되어 온 역사, 성경 해석의 역사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어떤 결말을 맺고 또 저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어떤 결말을 맺었나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역사까지 알아야 되고 기독교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성경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는 성경을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경만 보고 해석할래. 그거 이단되는 지름길입니다.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해석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건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따서 그 한 구절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작년 총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베리칩을 비롯한 바코드, 컴퓨터 혹은 신용카드 등은 모두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다. 이게 뭐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은총이다. 왜?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거 자체가 무슨 악이냐. 만약 이게 진짜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황제한테 복종한다는 것은, 그한테 절하고 그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한테 절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짐승의 표가 되려면 베리칩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어떤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두 개가 서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근데 베리칩을 받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겁니까? 신용카드 발급받는 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게 되는 거고 잘못 쓰면 나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합동 측 초기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기술 문명에 속한 그것들 자체는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아니며 믿음의 도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666과 베리칩을 동일한 것으로 연관짓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666과 베리칩을 연관지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배격하기로 한다. 라고 결정한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성경에 써 있는 거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해라. 역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문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라.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맥을 파악하고 역사를 파악하고 성경의 전체 문맥을 파악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결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한 번 듣고 가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큐티하다 보면 계속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과의 철저한 싸움입니다. 투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투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리칩에 현혹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고 베리칩하고 싸워요. 절대로 베리칩 받지 마라. 막 이러면서 온 신경이 다 거기 쏟아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그리고 정말 억압 아래 있는 사람들, 갇힌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과의 싸움 아닙니까? 정말 그것은 하지 못한 채 베리칩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기 가장 큰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그 어떤 유혹보다도 가장 큰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너 이거 잘못 해석해라. 잘못 해석해라.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